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6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단수로 등장하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을 말할 때 사용되는 복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들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교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헤르만 바벤크란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교회의 심장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인간 창조에 깊이 참여하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헤르만 바벤크란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자리에 모여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실지 심오하게 회의를 나누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목적 없이 사람을 빚으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빚어주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함 속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서로가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고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페리코레시스는 명사로 회오리, 회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동사 페리코레오는 빙빙 돌다, 빙빙 돌며 춤을 추다, 순환하다,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페리코레시스적인 순환을 통해서 상호 침투, 내주, 한대를 행하십니다. 서로 안에 내주하고 서로에게 침투하며 서로를 둘러싸고 아름다운 신적인 춤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페리코레시스적인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상호 간의 관계를 맺고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내주, 침투하시면서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시며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는 존재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성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많이 있겠지만 산성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삼위일체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응원해주면서 함께 가야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 산성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지체들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울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산성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적인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사랑하는 지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는 무관심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시설이 이렇더라,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들에 더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서로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한 영혼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당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과 식사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받아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 또한 예수님이 전해준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들을 기꺼이 영접해주고 받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인 취급하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난 자들이었지만 이들에게는 죄인과 세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앙의 잣대로 세리와 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습 속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은 없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부족함과 허물들을 보면서 들춰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기다려주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산성교회에 믿음 좋은 분들이 많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분들이 많다 할지라도 찬양의 소리가 하늘의 보좌를 울린 만큼 대단한 찬양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은혜스럽고 모든 시스템과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없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얼마나 위대한 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싶은 은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심지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는 엄청난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위대한 은사와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위대한 은사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며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속한 자이며 거짓말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며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책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이 율법교사가 100점짜리 모범 답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입니다라고 이렇게 모범 답안을 내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두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어서 참된 신앙인이 어떤 자인지를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은 행인의 물품만 강탈한 것이 아니라 심한 구타까지 가한 뒤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초죽음 상태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마침 그 곁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도 외면해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이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그냥 외면하고 지나쳐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 현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피투성이가 된 채 길가에 쓰러져 있는 행인을 보고 지체 없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니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조치를 한 뒤에 그 행인을 자기 나귀에 싣고 주막으로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틀분의 돈에 해당되는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이틀분의 2데나리온을 강도 만난 자를 위한 숙박비와 치료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만약 비용이 더 드는 것이라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 피 흘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고 단지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죽은 신앙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들춰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이 율법교사에게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자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자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율법의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만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껍데기만 가득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누구보다 위대하지만 대단하지만 우리 삶 속에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는 껍데기만 가득한 그런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공유를 베풀지 않는 자들은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극악무도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죄와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다 그렇게 고통 속에 끝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죄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그 당시 일반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몇백 번을 다시 태어나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1만 달란트의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벌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체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보면서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지체들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보면서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차가워집니다. 이런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험들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면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할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이간질하고 참수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게 해서 이 공동체를 허물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 안에서 격려하며 응원하며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가야 하는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기러기는 머나먼 여행을 떠나면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진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한다라고 합니다. 때를 지어 V자 대형으로 먼 거리를 날아갑니다. 혼자 날 때보다 때를 지어 V자형 대형을 날아가면 71%의 효율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먼 거리를 지어 날아가다가 동료 기러기가 총에 맞거나 아프거나 지쳐서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곁에서 날던 동료 기러기 2마리 이상이 함께 대열에서 이탈하여 지친 동료 옆에서 함께 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같이 울어준다라고 합니다. 소리치면서 그렇게 울어주면서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이렇게 격려하며 응원하면서 그렇게 목적지까지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산성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끝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불러주셨습니다. 연약하고 지치고 약한 지체들을 보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가자 그렇게 으쌰으쌰 응원하면서 함께 가야 하는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가야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산성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지를 두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